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6 전반기 때 1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그래가 완전히 예수한테 미쳐버렸어요. 그때부터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찬송이 잘 하지는 못하는데 찬송이 너무 좋고 운전대 잡으면 끝까지 찬송하며 합니다. 지금도. 그때 이제 송장들아 예수 믿어라 이라고 돌아다녔었는데 그때는 잘 몰라서 그렇고 지금은 얌전하게 전도를 지금도 합니다. 전도지가 없어서 이제 못하는데 참 여러분들이 형편만 되면은 1년에 10,000장은 돌릴 수 있어요. 그 대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700장 돌렸는데 예수 믿으면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찬송 부르고 싶은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면 기도하라는 말씀도 많지만은 찬송하라는 말씀이 기도보다 배가 넘습니다. 2배도 넘습니다. 찬송하면 어느 복을 받는가 나중에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 많고 괴로움 많은데 예수 믿으면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심에 매이지 않도록 찬송 부르면서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찬송의 옷으로 온갖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근데 아예 찬송을 옷을 입혀버렸어. 자면서도 난 찬송을 불러요. 기도를 깊이 하면은 저도 목사가 기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회할 때 이제 평균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찬송은 쉬을 때도 없어요. 어느 새벽 시간에는 찬송만 2시간 이상 부르고 집에 갑니다. 그래도 다 다른 거 들어주시고 또 어느 때는 감사만 한 2시간, 3시간 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생명인동에 내 이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과연 내 이름이 생명인동에 있을까?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생명인동을 탁 펼쳐가 네 이름 이 인영애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참 오늘 찬송에 대해서 구약의 것만 조금 추려왔어요. 이제 대구에서 30년 1개월을 한 교회에 섬겼는데 그 교회도 이제 헌성가대가 있잖아요. 꼭 찬송에 대해서 설교를 3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찬송이 많이 있는데 준비가 오늘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 부르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기록해서 딱 놔뒀다가 성경 찾아보십시오.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푸사 참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고 이방인들 앞에 가서 넋두리 떨고 돈 빌려달라고 이러면은
영광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래 자동차가 한 대쯤 가는 길을 가는데 산길이에요. 길에 전부 다 5만 원짜리 돈이 쫙 깔렸어요. 근데 내가 그 한 장도 안 주고 다 밟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살아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되지 않지 싶어요. 근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디 가든지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이 입술의 열매. 2006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어요. 그 같은 여러 가지 이제 25명이 대표적으로 갔는데 나는 이제 총회 사회복지위원장이기 때문에 돈을 만지잖아요. 3, 4년 동안 북한에 수해만 나면 도왔어요. 총회에서. 그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 명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수해가 나가지고 나는 그것 때문에 갔는데 나이가 많고 목사니까 의사협회 또 뭐 어느 연구협회 우리 고신 총회 대표, 내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찬송을 막 불러서요. 근데 이제 첫 시간에 25명이 저녁에 쫙 앉아 먹는데, 이 사회 보는 사람이 내 이름을 딱 부르지만 대표기도 하십시오 이래요. 야, 여기 북한 맞나? 그래, 이래서가 막 크게 그때 김정은 건강케 하시고, 북한이 기름지게 하시고 막 축복만 막 빌어줬어요. 그래 식기도 마치고 호텔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 보는 게 마음대로 드리십시오. 찬송도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래가 그 405일 동안에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게 찬송 부르니까 그것도 다 허락하더라고요. 그래 그 소리를 이 남쪽에서 했더니 내가 그거 안 믿어지는데 이래요. 간 사람이 25명인데 26명이죠. 가이드하고. 찬송 부르니까 아주 형통하더라고요. 자, 오늘 30분 내지 40분 허락받았는데, 이제 다 다는 못합니다. 오늘 준비가 다 못하지만은, 자, 그러면은 성령을 모신 우리,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은 찬송의 영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나와요. 부르면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살아서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저는 집회 아무리 가서 시간을 오래 설교해도 물을 안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 전주간에 온다고 4일 금식했죠. 지금도 3일째 금식하고 있어요. 입에 침이 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물은 잘 안 먹습니다. 습관이 그래 돼가지고. 안 그러면 이 입이 말라가 지금 조금 서투른데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찬송하라는 뜻과 찬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찬송, 찬양의 예배자가 되라. 시편 96편 1절 이하의 9절에 보면 새 노래 즉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예배 영어로 워십.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린다. 예배 영어로.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그래요. 예배 샤하. 엎드려 절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은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 그게 예배예요. 마음을 엎드리고 생활로 엎드리고 기도가 안 되면 엎드려 있으면 기도를 주십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은 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 많이 부르면 전도가 돼요. 부끄러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찬송한다는 말, 찬송한다, 할랄, 요거는 헬라 언어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요 뜻이 뭐냐면 신바람이 난다, 기뻐한다, 뽐낸다, 찬송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뜻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뽐내는 거예요. 찬송은 성도의 삶의 생기와 활력과 능력을 줍니다. 새 노래인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뛰놀며 춤추게 사는 무기예요. 시시한 보약보다 나아요. 마음이 기름지고 육체가 강건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찬송의 의미는 뭐냐? 찬송이 무엇이냐?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스펠송이 많이 유행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안 통합니다. 새벽기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까지 갑니다. 내 영혼이. 욥도 같잖아요. 찬송을 저보고는 많이 부르라고 하시대요. 찬송 많이 부릅니다니까 더 많이 불러라.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랬어요.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찬송하세요. 이사야 25장 1절에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둘째로 찬송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찬송을 주셔요. 알고 있는 걸 부르도록 주신다고요. 새 노래. 새 노래, 이 뜻은 헬라어로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 히브리어는 새롭게 하다, 회복시키다는 뜻이에요. 찬송은 새 노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새 사람, 새롭게 만들어준다. 찬송 많이 불러보십시오. 죄 안 지게 돼요. 죄를 자꾸 무서워요. 그리고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고 회복시켜줍니다. 새 노래.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는 자는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 비전과 목적과 인생관이 바꾸어집니다. 그 일평생 근본적으로 새롭게 온전한 성숙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찬송하는 사람은 신앙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심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꾸어져요. 그 때문에 새 노래인 찬송과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지런히 부르십시오. 아멘. 혼자 불러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찬송은 축복의 노래입니다. 찬송하다 바라크라고 하는데 축복하다, 복을 빌다, 복을 내리다는 뜻입니다. 찬송은 축복의 노래이며 행복의 노래이고 그러므로
찬송 부르는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낮에 찬양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아들 여기 취입할 때 둘째 아들하고 또 앞에 앉아가지고 야, 오늘 찬송 은혜 되는구나. 이 찬송이 이게 살아있다. 그 소리를 또 큰아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찬송 헌신해 좀. 그래, 은퇴하고 막 설교하기 싫어요. 이제 내가 77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안 먹는 은사를 주셔서 하루에 한 끼 먹고 40년을 지냈어요. 이제 은퇴하고 조금 먹으니까 또 불순종한다고 징계해가지고 코에 수술했어요. 지금도 이제 다시 원위치 한 끼 먹는데 거기다가 다 금식하니까 이제는 체력이 참 뛰어났었는데 80이 다 돼가니까 체력이 안 되고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설교를 끝까지 못 갑니다 라고 자꾸 사죄를 했는데 그래 여러분 성기는 목사님이고 다른 강사를 해보지 이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 한번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 준비하지 이러면서 참 기쁘게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축복의 노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찬송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찬송,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래요. 찬송, 토라. 근데 감사도 토라라요. 찬송은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노래예요. 그 찬송 많이 부르면 지금 감사와 찬양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하루 아침에 뭐 수시간 찬송 불러보십시오. 이제 외운 거는 열 몇 곡 외워가지고 똘똘 외워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데 찬송 펴놓고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지 모릅니다. 믿을 바에는 받고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받고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으세요. 축복의 약속을 받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잘못하는데 그만 짜증은 내가 내고 막 그러잖아요. 찬송 아무리 불러도 괜찮습니다. 찬송은 선하고 아름다운 노래이므로 호흡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려면 찬송 부르십시오. 성도가 찬송으로 살면 주님 앞에 선행자요 아름답게 사는 자요 찬송의 사람은 악하게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47편 1절 봅시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하고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예수 믿고 찬송 안 부르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름답지를 못해요. 왜 욕을 하고 막 비방하고 찬송 같은 거 안 합니까? 그리고 찬송에 살아 있어서 제가 이제 청강교회 이 온전한 숫자 7배나 부흥되게 하소서. 그래 기도합니다. 7배나 부흥시켜달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찬송은 영원한 노래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는 말은 끊어지지 않나요? 계시록 4장 8절 보면 성도를 대표하는 네 생물, 천국의 찬양대,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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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영원히 노래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찬양대입니다. 그런데 찬양대로 선발된 것은 진짜 행복입니다. 다윗이 그걸 느끼고 자기는 찬양대를 4,000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남은 날 동안 쉼없이 찬송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뭐하며?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뭐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내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평생에 내 일생 다 하도록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목사님이 지난해 이제 저보다 먼저 갔는데 그분이 3년 또 신학원 선배예요. 그 친구인데 차에 내리도 찬송을 부르고 옆에 같이 걸어가도 나는 찬송 부르고 그래 어째서 맨날 찬송만 그래 부르냐 이래요. 그래 내가 자세히 쳐다봤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싶어서 맨날 만날 때마다 찬송만 하노 이러는 거야. 다른 말 하는 것보다 낫지. 찬송해봐라 얼마나 좋은 거라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할 무렵에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가오를 보면서 일찍 갔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사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큰 능력을 구해서 찬송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설교할 그 시간이 15분인가 14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왜 성도가 찬송을 해야 되냐 이게 좋은데 축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찬송을 부르면 어떤 복을 누릴까? 더 많은데 중요한 거 8가지를 성경에서 추려왔어요. 찬송 부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28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찬송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후대해 주십니다. 후대란 말은 언덕을 베풀어 주신다. 언덕을 베푸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찬송하는 자에게 그 행위 이상으로 넉넉하게 남게 풍족하게 갚아주신다. 찬송하면 그래 내가 그리 좋으냐 찬송으로 사네 막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 하나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힘과 방패가 되시라. 하나님은 찬송하는 마음과 그 영적 생활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무엇이 해야지 못함. 저는 월남전에서 떼찌국에 그 30일 동안 훈련 받으러 그때부터 죽을 거기서 살려내시대요. 월남 가서도 참 왜 안 죽었을까? 그 성령 받고 이제 전도인 때 교회를 맡아갔는데 너무 하나님이 좋고 천국이 좋아서 기도가 첫째,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천국에 날 데려가 달라 이 말이에요. 주님 계신 곳에 가서 내가 살고 싶었던 게 그걸 자꾸 몇 년 또 하니까 거기도 그만해라. 지금도 소원이 첫째가 주님 뵈러 가고 싶어요. 두 번째 소원은 세계적인 선교 재단을 만들어서 인도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해놓고 가는 게 두 번째 소원이에요. 앞에 것은 두 번 것이 이루기 전에는 안 물러가고 싶어요. 그런데 연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면 연단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사와 이적을 행해 줍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나를 위하여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찬송 불을 행편이 아니에요. 40에 하나가 많은 매를 바알과 신라가 맞고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입니까? 그런데 찬송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손쉽게 추록하여 전도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찬송하며 사는 자에게는 대적이 물러가고 대적이 멸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으로 찬송을 연주할 때 대적 악령이 물러갔습니다. 이러므로 찬송하면 영혼과 정신적인 병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에 찬송하는 마음은 영원히 살게 한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 군대 앞에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싸울 준비는 안 하고 찬양만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유다와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다가 군대 앞에 찬송 부르는 그 소리에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유다의 그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남고 저기를 다 매라고 죽었어요. 찬송이 상달되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그 노획물만 취하는데 3일 걸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여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양을 하고 다니면 수치될 일도 감춰주세요. 뭘 준비해서 가는데 찬양 부르다 갑자기 만났는데 무슨 말부터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찬송하다 보니 이 본말이 전도되는데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막 웃어요.
그래도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사실 본 거 보면 알지요. 찬송 부르다 보면은 찬송에 막 취해가지고 다른 것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7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0편. 시편이니까 40편 3절 잘 알겠지만은 내가 찬송 부르는 소리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어쩌면 그래 근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 보십시오. 저는 뭐 식당에 사람 많은가 적은가 많으면 주인에게 가서 주인장님, 사장님 교회 나가십니까? 뭐 아니요. 허허 참 돈 헛보네. 예수 믿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안전하고 죽으면 천당도 가고 지금 구원도 받고 응? 다 들으라고 허기해버린 거야. 이 어떤 사장은 잘 받아들여. 어떤 사장은 돈 벌게 바빠가지고 막 자꾸 전하니까 안 하면 안 되거든. 자기가 딱 서가 들어요. 그래서 같이 간 그 끼리끼리는 거기 가서 뭐 그래 전도하나. 그래 너는 하지 마라. 나는 한다. 사람이 적으면은 좀 그래요. 많으면 막 거기 떠들어 봅니다. 예수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보면 다 예수 듣잖아. 그래 뭐가 되는 것도 궁금하잖아. 그 부도 그것도 못 막나. 아이고 참네. 하나님께 땡짜고리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아이 셋인데 둘째도 목사인데 다 다른 데 공부하면 유학이잖아요. 한번 넣는 거면 한 1,000만 원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친구들은 등록금을 못 내 같이 졸업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둘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우리는 나 교회에서 교육비 하나도 안 받아봤어요. 뭐 돈인데 뭘 받아요? 그리고 다 그게 그냥 이 목사한테 왜 돈 자꾸 주고 싶노 이러면서 하나님 감동 주신 그렇죠. 성지순례도 21일 동안 다녀왔는데 서울에 어떤 목사님 날 아는 분이 왜 당신한테 600만 원을 보내고 싶냐 물어요. 그래 이제 성지순례 가려고 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이 기도 중지하고 교회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 그 서울 목사님이 당신한테 6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놨으니까 요긴하게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돈 왜 보내게 했습니까? 성지순례 가거라. 그래 난데없는 성지순례를 3주간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도 찬송 부르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세요. 성령을 마시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성령을 마셔라. 저는 1년 꼬박 기도를 많이 모여서 하는 매일 그래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피로소가 굉장히 대구 서쪽에서 저 동쪽 끝까지 맨날 걸어가서 하나님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꼬신 줄 압니까? 성령 충만한 방언도 터지는데 방언 터지면 떼보야 된다 이러 그래요. 그때 이제 제대하고 뭐 사업하려고 하는데 같이 동업하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내가 뭐 이렇게 터치하는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하니까 너는 세상 것을 포기하라. 그러면서 놀라운 체험하고 연단을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연단 받고 성령 충만 주시는데 나는 이제 반대죠. 체험시키고 연단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직
그 연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지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옥에 갇힌 그 간수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데만 녹아져 버렸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찬송하면 굳어진 마음이 열립니다. 닫힌 마음도 열리고. 찬송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했을 때 간수의 가정이 세례받고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0.1%도 헛된 게 없습니다. 분초마다 우리를 따라보시거든요. 응답받으러 가면 그 저울에 잘 달려야 돼요. 행위와 마음을 딱 달아보시고 미달되면 꼭 올라올 때까지 응답을 못 받아요. 뭐 되겠지 뭐 그럼 못 받아요. 나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제 애들 기를 때 하나님 전상서 쓰고 돈이 이렇게 천만 원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틀림없이 주셔야 됩니다. 설교 바인다와 기도 바인다 두 개를 피놓고 들으셨지요? 보셨지요? 우리 부부는 사람한테 손 안 벌리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굶으면 굶었지 우리는 사람한테 손 안 벌린다. 자기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고생길로인데 오케이 하는.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뭐. 그런데 처음에 탁 통과되니까 틀림없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돈으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교단 50주년 기념행사 부산에서 열렸는데 이제 그때 돈 5천 원 같으면은 대구 오고 또 조금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충분히 내 돈으로 차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밑에 앉아있는 그때 내가 전도사예요. 전도사에게 공정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잘 아는 이분이 사회를 해서 그렇겠죠. 그래가 뭐 헌금 시간과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5천 원 있는 거 내고 하나님 있는 거 다 드렸으니까 갈 때 책임지십시오. 그래 놓고 이제 끝났는데 그 기도를 그게 은혜 받은 그 대구 오는 자가용 그 사장님이 내 차 타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대구 공짜로 왔지요. 어디까지 갑니까? 또 태워주는 거예요. 믿고 뭐든지 하면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저 중국의 나한자촌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검은 고무신 신고 옷 그대로 빨리 떠나거라. 빨리 떠나면 다 된다. 그 참 믿음은 대단해. 바로 열차 타가지고 처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래가 어디 갔고. 지금은 인천이지만 그때는 어디면 김포입니까? 그게 떡가니까 아는 사람이 또 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 중국 갑니다. 내일 태워줄게. 중국 가지고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나한 적 없다고 딱 잘라보거든요. 지금도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국 공항에 내리니까 한자촌을 잘 아는 또 사장 한 분이 이 사람은 친분이 두터운 거예요. 니 이끌어가지고 어디, 저 왔노? 이런 게. 내가 이렇게 해서 왔다니까. 내가 잘 안다. 태워줄게. 그 나한자촌에 산골짜기 있는데 다 태워줘. 그래, 전도하고 병도 낫고 그 바람에 그 체계를 보면 나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널리 퍼지기도 됐어요.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왜 그 사기꾼을 그래 지지하는지.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는 기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우리가 함성 찬송 부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저 위에 한번 봅시다. 1절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뭐 하라고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 여러분 참 잘 불러요. 팍 외치면 병도 낫고 스트레스 풀리고 막 미워지던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가 친해져요. 잠언 16장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 화목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원수가 도와주게 해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해 준 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찬송할까? 이걸 할까 말까? 지금 이제 찬양대도 진지하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지하게 195장입니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진지하게 기도 준비하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누가 정말 모든 걸 동원해서 찬양할까? 내가 심호한 교회가 남아공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50평짜리 예배당과 식당, 사택, 조그마한 교육관도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웠는데, 그 남아공에는 영국 백인들이 예수 믿는데 이 본토인들이 축복받는 설교를 안 해줘요. 11조 헌금 이런 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다른데 그 유색인종, 본토인과 영국인이 결혼해서 낳은 그 촌이 굉장히 큽니다. 오래전에 개척한 교회 가서 11조를 안 하냐는 게 모른다 해. 그래가 막 11조 설교를 막 해주고 그 물질의 복에 대해서 이제 심어주고 왔어요. 그걸 보고 이제 웨스트뱅크인데 개척한 교회가 우리 이제 선교사잖아요. 자기도 11조 설교를 강하게 했어요. 근데 11조가 막, 이 남아공 가난한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막 11조가 1,000만 원도 나오고, 3천만 원 나오고 이러는 기라마. 그래,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었어요. 선교사 안 가도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너무 계산되고 인간적으로 살면 크게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내 아들 둘이 목사인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큰아들은 자기가 서원했고 둘째 아들은 내가 서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목사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할락해야 되는 거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10년 동안 매주 첫 주일 지키고 월요일부터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 교회 기도와 자녀 기도를
섞어서 5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둘 책임지십시오. 응답이 좀 늦은 것 같은데, 한 10년쯤 그렇게 했더니 내가 책임진다. 목사 되면은 책임질 테니까 이제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그래 금식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된 거는 아닙니다. 자기가 목사만 노력했는데 제가 있던 노회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아버지를 반항해서 일부러 신학교 보내는데 건축가에 들어가 보고 한 사람도 목사를 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5사람인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저를 불러요. 어떻게 해서 하나다 둘이 다 아들들이 목사가 됐느냐. 심어요. 하나님이 보장시켜준다 할 정도로 기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가 서원했고 막내 내가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또 나는 안 된다고 2년 반 동안 방해놓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목사 되지 말라고. 근데 저 아들이 이겼어요. 이겨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참 그날 6개월쯤 놔두는데 주님이 똑똑히 들려줘요. 너는 네 아들보다 믿음이 없다. 왜요? 본인이 하겠다는데 네가 왜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러고 이제 허락하라고 기도를 적극적으로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분들이 교회도 큰데 너 왜 목사 안 하냐? 아버지를 보니까 난 목사 못 하겠어요. 이래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시킬 그게 없어요. 이거는 간정입니다. 간정. 그래가 전 내 입으로 목사 둘 다 아들 둘 다 목사다 하면 않겠어요. 근데 노회 그래 소문이 도니까 불러가지고 이제 그래 묻길래 아니 나이도 많고 뭐 은퇴할 다 돼가는데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 첫째 요 결론적인 요것만 말씀드리고 왜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오늘은 먼저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배우십시오. 시편 71편 5절로 8절 14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찬송 불러요. 거기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의지하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 나 주님 되게 의지합니다. 저는 허리에서 올라와서 머리로 올라가는 귀저동맥, 이 혈관이 이렇게 아주 가늡니다. 그래가 이 신체가 좀 오바되면은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큰 병원에 빨리 가라 안 갔어요. 아무나 안 갔어요. 전도지 그 해는 8,000장 이상 돌리는데 여름에 300장 가지고 나가 돌리다가 다 돌리는데 눈이 흐려지고 손발이 다 풀리고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서 기도해. 여기서 쓰러지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주님 때를 따라 돕는다 않겠습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힘이 오는 게 그만 근데 너무 많이 갔어요. 집에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특별 조치를 탁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아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래 하니까 그때는 그날도 되게 더웠어요. 하나님, 아이고 참 인자가 넘칩니다. 아까 그거 뺀 그걸 7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못 하겠고. 자, 두 번째 누가 찬송하며 살겠느냐.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속에서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럴 때 더 오셨지요. 찬송이나 받으소서. 막 1시간, 2시간 부르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 6절과 47편 2절 보면 2절을 제가 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누구라고요? 왕이 되심이로다. 오늘 6절에 뭐라 그랬지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찬송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야 찬송의 사람이 됩니다. 찬송은 제사인데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많이 준비 안 해도 평소에 사는 생활로 얼마든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5,000원 가지고 인정받았다 했잖아요. 뭐 많이 하면 좋지요. 나는 그 전재산인데 그때부터 진짜 돈 필요하면은 얼마가 그 대신 꼭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얼마를 언제 어디까지 써야 됩니다. 들고 와, 들고 와. 들고 오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잘하는 거 5장 찾아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여기에 이제 이게 10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입이 말라가지고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다 찾으셔가지고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한 음성을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누구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으로 살면 돼요. 성경에 로마서 8장 27절 성령으로 생각하라. 또 사도행전 4장 25절에 성령으로 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성령으로 기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도 능력이에요. 찬송도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갈라디아 5장 5절에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전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성령 받고 6개월 동안 울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거 줄 사람만 주지 나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모든 민족에게 다 주십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성령이 늘 충만해서 춤추며 내 찬송문이 집사람은 춤춰요. 나는 찬송하면서 자기를 춤추고 이래. 그래서 둘이 뭐 이래 무슨 말 하다가도 내 찬송을 보면 자기 또 춤춰요. 그 죄를 잘 안 지게 돼요. 그래 뭐 필요하면 뭐 둘이 앉아 기도만 하는 거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하면 반드시 돼. 그렇다고 막 풍성하게 막 남도록 그렇게 안 주셔요. 필요하면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 근데요 이제 설교는 안 하고 안 한 그 제목만 불러주고 가겠습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 부르라고 예수님께 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둘째, 하나님은 찬송의 제목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하나님 나의 찬송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정도로 높고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얼마든지 찬송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에 참여시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금요일날 교인들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밥 다 먹고 앞으로 확 쓰러졌어요. 혈이 안 올라가서 그때 이제 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천국 입구까지는 갔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막 영혼이 이제 막 살아서 이렇게 그래가 이제 그 깨서 보니까 그래 됐더라고요. 큰 병원에 빨리 가세요. 교인들 보니 안 갑니다. 내 병을 내가 합니다. 그래가 여러 차례 그렇게 이런 일곱이 됐습니다. 오늘도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설교 괜히 허락한 것 같다. 내가 이어 올라고 7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게 왜 댕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가 쭉 있는데 청량을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하심. 그럼 몇 장이면 찬송가 79장 후렴은 거예요. 주님의 높고 뭐하심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이제 12곡인가 그래 해가면서 이렇게 불러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찬송은 다니엘서 2장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제가 자꾸 어겨서 그 뒤에 또 지혜와 권능, 지혜는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 지혜의 신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설교 준비가 잘 돼요. 나는 성경에 없는 소리 안 해요. 간증 별로 안 합니다. 간증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7번째,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고 좋아서 찬송해야 돼요.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오늘 성찬식에 오늘 설교 잘하대요, 보니까. 아들을 칭찬하기 처음인데 나는 공부하라 소리 안 해본 사람. 그 대신 예배 빠지고 성경 안 읽었다 하면 세 번째 걸리면 너는 용서 안 한다. 그런 성경 많이 읽게. 애들 성경도 이렇게 읽지요. 자꾸 읽는 거 보여주고 주님보다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 하다가 평양 가가 잡혀다 갈 뻔했는데 어쨌든 시편 101편 1절에 다윗은 내가 인자를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헤세드, 아가페 사랑. 창세기 24장 25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안 끊어집니다. 그렇다고 죄지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간 돌이키도록 해주세요. 민수기 14장 18절에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셔서 자기 백성의 죄악과 과실을 사하여 주신다. 방법은 회개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많고 자비가 너무 많아서 10,000번을 회개하면 10,000번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설교를 할 것 없고요. 저는 하루에 감사 60번 이상 합니다. 어떻게? 시편 136편 1절로 26절에 한 절에 한 번 써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 이제 한 번 읽으면 26번이죠. 그 뒤에 나가면 28편에 또 나오고 하니까 4번 더 읽어서 이제 아침마다 30번, 자기 전에 또 30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건 다 뜻이 있는 말이에요. 자꾸 감사를 읽다 보면은 원망이 금방 들어오죠. 근데 감사를 막 해놓으면 그 감사 입에서 나오지 원망이 안 나와요. 참 느헤미야 9장 17절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으로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택한 자는 안 버려요. 인자가 그래요. 시편 147편 11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함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인자를 베푸소서 그리하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요즘 와서 안 되겠는데 영적으로 게으른데 그게 아니고 인도해 주세요. 벗어날 수 있도록. 북한을 갈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제발 가지 마십시오. 2006년도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못 옵니다. 못 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는데 사람 보내면 그 돈이 전달이 잘 안 돼요. 자,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천천만배까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32,500가지의 축복의 언약이 있고 시편 144편 12절로 13절에 보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저들에게 천천만배가 너무너무 커서 안 믿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남아도 남고 그래서 주의 뜻을 많이 이루는 우리 청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찬양대원들과 그 자손들과 오늘 참여한 모든 가정들이 이런 물질의 복을 받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참여한 우리 성가대원분들과 모든 성도들과 청강교회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자손손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